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알고 이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세상이 알지 못했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자기도 뭐 알지 못하는 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 그리고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모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압니다. 관찰과 경험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관찰로 경험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 때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런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장 7절에도 증언하는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32절에 보면 증언하여 증인으로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해줘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증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이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보아서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증거.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한정, 특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태어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자기가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올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자기 삶의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을 닦아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남은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스러워요. 잘못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지내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어릴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살고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그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를 떠나서 모든 기회는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아니하면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저 구석에 있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복과 화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비슬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요. 이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런 세례였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세례를 주다가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고리가 이 세례였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려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있겠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본문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회개할 일이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것은 상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의, 십자가의 세례의 그림자였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한 번으로 퉁 치는 날이에요. 이게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게 대속죄일 날. 한 마리,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모든 죄가 오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오늘 사라져버린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염소가 막 광야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서 떠나가게 해서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 그 날에 쓰여진 염소를 아사셀이라 그래요. 이 아랍어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떠나보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월절의 양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이미지를 세례 요한이 사용해서 자기에게 세례받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자기가 희생하시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의 피도 7월 10일 날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퉁쳐서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제거해서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주님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의 목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심을 여러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그는 자신을 통해서 바로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다 그래서요. 잘 몰랐다 해놓고,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이고 잘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는 것을 몰랐어요. 특별한 존재인 것은 알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요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세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설마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지 이게. 자기가 물로 세를 베푸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취임할 때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눈에 보이기가 성령은 영이시잖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할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인들이 몇 명이 남았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자기 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갑자기 왜 이러냐, 그 언제부터 그랬냐, 예배 중에. 수요일 예배 평소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자기 지금 막 가슴이 배가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힘도 없고 갑자기.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러고 야단났더랬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분을 붙잡고 또 기도를 했어 또. 기도를. 예수님 이분을 집사님을 좀 고쳐주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힘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이게 귀신이 역사했나 하면 또 귀신 안 불러가라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좀 와보세요. 이 집사님이 지금 이렇다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무슨 일이었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평소처럼 그냥 늘 드리는 수요 예배인데 가슴이 자기가 견딜 수 없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 현상을 설명을 잘 못하니까 우리도 뭐 알 수가 없지.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 사람 내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니까 안 보여.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해서
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게 없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걸 증거하는데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만 증거했어요. 이 특이한 거예요 지금. 왜 요한은 음성이 들린 것은 쏙 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만 증거했느냐? 성령을 이렇게 강조, 돋보이게 클로즈업 했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하려고 이것만 지금 딱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에게만 이 현상이 보이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도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그랬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이 영적 성령의 임하심이 눈에 보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함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자기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랬어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씻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새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성령을 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라고 요한이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씻음 받아도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 이게. 근데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셔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이 발라져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성화라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아가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해. 육신을 쫓아 살다가 육신으로 그냥 인생을 끝내 그냥.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으로 씻음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 주의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을 바르고 진정으로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 이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나는 해결 못해. 회개케 할 뿐이야. 예수님에게 인도할 뿐이야. 나의 물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야.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뚜렷한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 모양으로 증거되게 하사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